아까 AI 시대의 신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AI로 그린 그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열어주시겠습니다. 탁 키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걸 이진법하고 비교해 봤어요. 이진법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컴퓨터는 이제 0과 1로 이진법으로 이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이제 0과 1, 이진법이 연산, 계산하고 저장하고 표현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진법은 켜지는 거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켜짐이 1이고 꺼짐이 제로예요. 커짐, 켜짐, 꺼짐. 또는 진짜냐 거짓이냐, 진리값이냐 진리값이 아니냐, 또는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모두 다 1과 0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전기를 켜는 것이 1이고 끄면 0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진법은 나름대로 편한 점도 있어요. 양을 재는데 편해요. 양을 재는데 편하면 시간이나 거리나 내 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이 있느냐 10만 원이 있느냐 만 원이 있느냐, 이 양을 재는 데는 십진법이 우리가 보통 쓰는 0, 1, 2, 3, 4, 5, 6, 7, 8, 9가 참 편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의 창조 원리, 성경의 원리를 보면 진리와 거짓이에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삶과 죽음이에요. 1이냐 0이냐죠. 빛으로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통해서 낮과 밤을 구분하셨어요. 낮은 빛이 있는 때고 밤은 빛이 없는 때예요. 또한 진리와 거짓을 빛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니라. 그 빛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켜지는 거예요. 말씀이 부재가 되면 어떻게 되죠? 꺼지는 겁니다. 말씀이 온되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환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과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선과 악의 문제이기도 하고 진리와 거짓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뭄의 때예요. 가뭄의 때,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더더욱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가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불어넣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 앞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비가 내리고 선지자가 등장하고 또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뭄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재앙의 원인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숨어 있었어요.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오히려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곳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 땅에 재앙이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왜 재앙이 왔을까요? 전기불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온 상태가 아니라 오프 상태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오프 상태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온 나라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가뭄, 이 재앙이 임한 것이다 하면서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죠. 바알 선지자 40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 이 850명과 자기 한 사람이 영적 대결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게임의 룰을 정합니다. 장소는 갈멜산. 왜 갈멜산으로 정했을까요? 갈멜산이 이제 지중해에서 구름이 오면 높은 갈멜산에 가장 먼저 멈추게 돼요. 그래서 비가 가장 먼저 내립니다. 엘리야는 그것까지 계산해서 가장 먼저 비가 내릴 곳 장소, 그 장소에서 이 영적 대결을 벌이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 한 마리를 선택해서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말자. 그리고 우리가 각자 기도하자. 니네들은 바알에게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느 하나님이 응답하는지를 보자. 응답한다는 것은 바로 그 불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제단에 그 소를 태운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때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까지 그들은,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적도 없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바알의 무응답은 왜일까요? 바알의 무응답? 켜짐일까요? 꺼짐일까요? 꺼짐이죠.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거짓이죠. 존재, 그게 있나요? 없나요? 없기에 그들은 바알의 신은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은 실패했잖아요. 바알의 그 신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가짜다, 그렇죠? 없다라는 의미지만 이제 엘리야 순서가 왔습니다. 이제 홀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겠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결과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안심하고 있겠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실패하면 자기는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1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제 읽겠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습니다. 이제 온 백성을 모읍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아합 왕의 통치 아래 있죠. 아합 왕은 많은 우상을 데리고 왔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 있겠죠. 지금 백성들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또한 가질까요? 엘리야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와서 함께 중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무너진 제단,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장소이죠. 근데 이미 그 장소는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가장 먼저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각자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배 협업을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다. 네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근데 어느 날 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세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옛날 주일학교 다녔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나도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나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는데, 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32절에 35절을 보면 이제 이도를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예배 장소이죠. 예배 처소입니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는 두세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팝니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그 제단 위에 쌓아 놓죠. 그리고 그 위에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그 도랑에 물을 붓는 거죠. 제단 주위가로 이제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다 물을 붓는 것입니다. 4통씩 몇 번이요? 3번을 붓습니다. 그럼 몇 통이 되는 거죠? 12통. 이것은 바로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종아를 의미합니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깨끗이 하고자 하는 그 엘리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가 먼저 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먼저 씻어져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정결의 의미가 있죠. 깨끗게 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기억이 나죠.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종화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심판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선 깨끗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물로 깨끗이 씻어질 때, 죄가 씻어질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엘리야는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6절에 37절에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봐주신 하나님. 보통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가 나와야죠? 야곱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조금 다른 명칭이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이건 바로 너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까이 제단 주에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주시옵소서. 저들이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은혜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의 결국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것입니다. 응답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전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송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불이 임해서 제단 위에 그 재물을 태운 것이죠. 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린가?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데 불이 있는 그 불 가운데 가서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일인가?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그 불로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참 신이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41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가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45에서 46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제 시종은 올라가서 바닷가를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갈멜산은 지중해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 구름이 이제 육지로 왔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곳이 갈멜산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그 종에게 말합니다. 7번 그렇게 다녀오라고 말하죠. 그런데 7번째 되었을 때 시종은 마침내 저쪽에서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하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먼저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 조각 한 조각 구름을 바라보며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비가 오고 있구나. 이제 가뭄이 떠나가고 있구나.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임했음을 이제 엘리야는 직감했던 것입니다. 이제 3년의 가뭄이 꺼진 거예요. 그렇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온입니다. 그렇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빛이 임한 것입니다. 거짓은 떠나가고 진리가 임한 것입니다. 모두 거짓 우상은 사라지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의 의미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에 내리는 가랑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시편 65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며 땅에 물을 데워 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